로마서 3장 9절부터 9절로 24절까지 로마서 3장 9절로 24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를 깨달으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질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을 알자. 율법과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건너뛰었는데 이 2장 전체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방인들이라고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어렵지 못한 죄인들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죄인들이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면적으로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거룩하냐 어렵게 사는 자냐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 말은 오늘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어려운 데가 있느냐? 더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결코 아니라.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오늘 우리 유대인들이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저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제 아래 있다 하고 이미 선포되었다. 이미 다 선언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말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취해도 열린 무덤 같아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 넣어도 아무리 가져도 소용이 없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이 있단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을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말을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든지 이게 막 욕설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악한 말, 화내서 성질나서 하는 말, 이런 말 속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할 때에 이 침을 분석하면은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너희들이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저 이방인들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만 먹고 양고기만 먹는다고 너희들이 선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못 지키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너희가 지킨다고 너희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만은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은 모든 입을 막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입을 막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다. 입을 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하나님 율법 앞에서 몹쓸 죄인이구나. 입술로서 내가 욕을 안 하고 나쁜 말을 안 하고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만 했어도 오늘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율법 앞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구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율법의 정의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나는 선하게 살지 못했고 의롭게 살지 못했고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은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의 율법의 정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끌고 왔어요. 율법에는 구약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그리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끌고 왔는데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 그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치려고 지금 돌을 들어가지고 한 손에 어떤 사람은 두 손에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있어요. 노인들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을 다 손에 들고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치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여자는 지금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엎드려 가지고 글을 쓰셨더라. 그래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더라. 글을 한참 쓰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와서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땅에다가 엎드려서 또 글을 쓰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시나 보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글을 쓰신 그 글을 보는 자마다 전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버리고 다 떠나갔더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는데 돌을 버리고 딱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돌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아무도 없고 여자만 있는 것을 보고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쓰신 글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나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율법을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공동번역에 마태복음 5장 22절 공동번역을 보면 공동번역에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5장 2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썩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에게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오늘 여기에서도 형제에게 성 한 번 안 낸 사람 있습니까? 형제에게 성질 한 번 안 내고 이 멍청아 바보야 이렇게 그 비슷한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만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형제에게 한 번이라도 성을 내는 사람은 다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조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멍청아 바보야 축구야 우리 경상도 말로 바보 천치야 축구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한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고 또 자기 형제에게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가 아니라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자기 형제를 미워만 해도 누구나 다 살인자가 돼요. 옆에 사람을 물어봅시다. 형제를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유 집사님, 형제 한 번도 미움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멘. 아닌 것 같은데. 속이지 말고 진실로 이야기해야지. 한 번이라도 미워만 했어도 살인자가 되는 거야, 살인자. 이게 율법이다, 이게 율법. 자, 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 쉬운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쉬운 성경으로 27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서 음란한 생각만 가져도 이미 마음속에 간음했다. 음란한 생각, 음란한 이상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거나 그런 마음으로서 바라보았거나 그러면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그런 조그만 이상한 마음 먹어보지 않은 사람 세상 살면서 아무도 없거든. 김강호 집사님 그런 마음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 있어요. 나도 있어. 임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많은데. 많지. 다 있다. 신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자고 남자가 할 것 없이 다 아무나 다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다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 여자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만 재판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라 법정에 지금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율법의 정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20절에 보면 3장 20절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율법대로 산다고 율법을 지키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지킬 것 지키고 그렇게 바르게 산다면서 볼 거 안 볼 거 안 보고 그렇게 살면서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도 율법의 그 행위를 가지고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비껴나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추어 보면은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가 나를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율법대로 항상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고 또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다 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제 아래에 가두려고 모든 사람이 다 제 안에 가두어졌다. 우리는 저의 속박 아래서 포로가 된 사람이다. 저의 속박 아래 우리가 갇힌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모든 사람의 입을 막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죄의 속박 아래 가두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고 저의 속박 아래 놓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어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두를 지 아래 가두었고 율법을 통하여서 네가 죄인이다. 한 사람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에 놓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장차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또 하게 하는 그런 율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본문 말씀 21절 3장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3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이 뭐냐?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이르지 못했지만 2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개역개정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셔 죽으신 그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형벌 받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대가 없이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러한 오늘 우리였는데, 그러한 이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오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의롭다, 내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의롭다 인정을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말이죠. 죄가 있는 상태요, 없는 상태요? 없는 상태. 죄사함 받은 상태라. 아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상태인데, 우리 죄사함은 무엇으로서 죄사함 받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피 흘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주셨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으니,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피는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피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어떤 피라고 말했느냐?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무엇을 세우는 피라고요? 새 언약을 세우는 피다. 새 언약.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세우는 피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도 무슨 목적이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단지 오늘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목적이다. 새 언약을 위하여서 새 언약을 이루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히브리서 8장 우리가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의 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그들의 생각에 두고, 오늘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을 해서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기록해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피 흘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새겨지고 기록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 아멘.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만이, 내 안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새겨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과 마음인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선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율법은 내 노력으로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만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살 수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사 주님께서 생명과 마음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선하게 살고 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 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머리로 삼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절 더 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공동번역에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됩니까? 용서받아야, 죄를 용서받아야, 의롭게 되어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말이죠.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느냐?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아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면서 이제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각박하고 악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어둡게 되어져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빛을 발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자인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목적은 주님이 내 안에 생명과 마음으로 오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아멘. 주님의 도움으로 살고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여겨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살 때에 예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감사 찬양합니다. 감사 에베네셀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일어서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를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며 다시 또한 성령으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나타내며 예수 향기를 풍기고 빛을 발하며 주님 주시는 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형벌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여, 다시 성령으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셔서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죄인 되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형벌과 멸망길에 빠졌던 우리들을 불쌍히 계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입혀 주셔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며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마음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오니 주님이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 아버지 예수 향기로 예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